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많은 경우 이 온유 하면은 이렇게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비겁하고 빈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얌전하고 그냥 점잖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리저리 밀리고 좀 뼈대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인생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이렇게 무시되는 그러한 사람들, 잊혀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온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기당하기 꼭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리더로서 절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그룹 망할 것이다. 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백성들. 이 동방의 예의의 나라에다가 서양 사람들은 그 오래전에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참 이 아침의 고요한 나라, 그렇게 해서 참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얌전하고 순박하고 참 평화스러웠으면은 참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수백 번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정말 참 착한 나라구나, 참 좋은 나라. 중국은 나쁜 나라, 일본은 나쁜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착한 나라, 평화의 나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날 당해서 그런지 요즘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맨날 이렇게 좀 당해서 그런지 이제는 일어나야겠다, 이제는 당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한국 사회는 참 많은 경우 무례하고 난폭하고 그런 혈기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미국 나라보다도 더 험악한 그러한 사회가 참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아주 거칠고 살벌한 그러한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젊은이들은,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영화나 이런 미디어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온유한 사람을 아주 바보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뭐 거칠고 복수하기 잘하고 좀 이런 아주 난폭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멋있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참 이 점점점 더 세대가 지나가면서 온유함, 뭐 또는 온유한 사람, 이런 것들은 참 사회에서 보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자는 그런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난폭한 사람이고 거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드럽고 젠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의 열매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열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온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할 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란 의미는 잘 길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련사가 야생마나 야생동물을 잘 길을 들일 때, 그래서 그 동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 때, 그때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이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란 영어로 말하면 power under control,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이 컨트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와 똑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 잘 길들인 말은. 단 그것은 주인이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주인이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수백 파운드의 그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잘 길들이지 않은 그러한 야생마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다 사방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 원하는 자는 온유가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가? 나에게 온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그냥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온유가 맺어지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군대에 들어가려면 이 군대에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하잖아요. 베이직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고되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명령 딱딱 듣는 그것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치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총을 어떻게 하면 쏘고, 이런 건 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는 그런 군인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훈련과 단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온유를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팔복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온유와 땅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 다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참 좋아합니다. 그죠? 워낙 땅이 작아서 그런지 이 땅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땅 참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땅 싸움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땅은 그 구약에서는 의미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이런 물질 형태로 된 그 땅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의 영토, 즉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땅.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길 가서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찬들을 전도해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예배가 없으면 거기서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없으면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할 장소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역,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땅,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만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온유한 성품을 입을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의 백성입니다. 온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천국을 맛보는 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이지만 참 아주 겸손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고통으로 나왔다. 그는 고통의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배경은 고통뿐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벗겨주셔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완전히 만들어져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나의 영토를 주님께서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이 삶을 넓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하였던 그러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더욱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십니까? 온유의 열매를 갈구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의 그릇 안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온유한 열매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람들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거칠고 난폭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어디 교회 가면 자꾸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다투고 그런다면 그 교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의 온유의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평화가 있고 거기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엔 부드러움이 있고 거기는 이렇게 포옹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곳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37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은 했지만은 사실은 거칠은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돼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400명의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존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거치게 됩니다. 마치 이런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어디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싸움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칠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양치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는 걸 거절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전부 다 데려다가지고 수백 명을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나발을 죽이고 다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 아비가일이 간절히 중보해가지고 살았죠. 이렇게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난폭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 편지를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보이는 그러한 난폭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평생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너의 손에 너무나 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에 다져지고 정말 길들여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 시편 3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자를 이렇게 구사를 했어요. 이게 겸손한, 이게 참 온유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이 온유한 자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온유하고 또 여호와를 기대하는 그런 자는 어떠한 자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맡기며 의지하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길을 맡기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불평하여 말지어다. 왜?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남이 잘 돼도 불평하지 않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분과 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온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온유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조련사, 나의 그 와일드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잘 길들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인 사람들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야생만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이 와일드한 그런 사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막 그 마음대로 살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길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치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길들이시지, 진흙을 만드시지,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마음대로 그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그러한 진흙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예수를 믿고 난 후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결하려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또 내 지식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나태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꾸준하고 침착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가?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컨피던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컨피던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위탁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온유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여서 정말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9개월이 거쳐야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가 돼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야 그 아이가 자라서 걷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그 아이가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그 아이가 다 이렇게 자라고 다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빨리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아이는 걷지를 못하는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뭐 좀 더 빨리 하고 좀 더 덜한 그런 아이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다 돼요.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거의 3살 때까지 말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게 너무 배우는 게 느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교실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그 공부를 잘 못했는지. 고등학교에서 결국 퇴학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페일 당하고 못 따라가니까 대학 입시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천재가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성급히 아이들을 키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이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더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못 들어갔죠. 모세는.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된 후에도 그는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빨리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왜? 누가 그걸 다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에 아름답게 하신지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그때는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결국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루시는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남이 잘 될 때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환경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쟁자가 잘 될 때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겼을 때 저 사람과 나가 겨루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겼어요.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잘했다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악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러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가장 예수님께서 싫어하고 화가 났던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냐?
항상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항상 그 죄인,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멀리합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을 나가지 않은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사실 그 유산을 받아고 집을 나간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충성한,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한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어떠한 반응으로 시작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요, 거의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했어요.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그 모든 이 세리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습니까? 왜 이런 저질 같은 사람들을, 이 밑바닥 사람들을,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행악을 하고 그들을 받아줍니까? 이것 때문에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반응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할 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자들을 받아주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먹고 자고 하니까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불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탕자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충성하고 일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렇다면은 탕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란 바로 큰 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마음이 아버지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겉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모습은 완전히 딴 먼 데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겨우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더럽고 추악하고. 그도 마음이 아버지에서 떠났죠. 그러나 큰 아들도 나가지 않아 깨끗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거룩하게 보입니다.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같이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막 사랑으로 그냥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입 맞추고 옷 입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랬을 때 그 큰아들은 난 절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땡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자꾸 손톱하면서, 야, 여기 지금 다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고 내 벗과 함께 즐긴 일이 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놈을 위해서 살찐 통화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아버지를 섬겼고 깨끗하게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아주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그냥 분노와 이기심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그 우월주의자의 그 self-righteousness, 자의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충성한 이유는 뭐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하고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충성한 것,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큰아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큰아들은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 넘어진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자비롭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오직 자기의 이득과 영광만 가지고 몸부림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나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 화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입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내 마음은 더 가깝지 않나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그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먹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온유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유한 아버지 어머니, 근데 그것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먼저 그러한 온유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온유한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온유한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남이 잘 될 때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잠잠하고 침착하고 꾸준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중에서 누가 가장 온유하다, 그런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12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는데, 이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과 모세의 형 되는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했다 해가지고 그를 비방합니다.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리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과 누나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내가 내 동생이니까.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지책했을 때는 그것은 모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자기 동생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불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불평스럽고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한 징계? 미리암과 아론과 향한 징계.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해주고 동시에 모세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딱 중간에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두 사람들과 또 그를 징계하면서 모세를 방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 딱 중간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그들에게 다시 질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세는 여기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의 이 세 가지 성품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자기 일을 맡겼습니다. 잠잠히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남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인상 찌푸리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미리암과 아론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죄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power under control, 하나님 안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영향력, 이거 우리 무시 못합니다. 2007년도 그 슈퍼볼 챔피언인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콜츠 팀, 그 팀을 코치한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슈퍼볼 챔피언십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주 참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그러지만 챔피언십을 먹었는데 왜 이게 화제가 됐냐면은 그 사람의 코칭 스타일이에요. 이 풋볼 코치로서 주로 저도 고등학교 때 풋볼 해봤지만 코치는요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막 욕지거리 하는 건요 그건 보통이고요. 막 심하면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왜냐 그래야지 이건 아주 아주 거칠은 이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기로 유명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아주 거칠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은 아주 유일하게 그런 식으로 코치 안 해요. 아주 온유하게 절대 소리 한번 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화 한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커리지 하면서 그러면서 참 웃으면서 즐기면서 모든 선수를 일일이 친하게 아버지같이 대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선수를 코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언제 챔피언십을 먹겠느냐 저런 사람이 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챔피언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다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코칭의 그 필라소피와 방법을 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막 사람들 막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대해도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더욱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코치를 위해서 난 몸을 다 희생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국 서울에 가서 밤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빨간 네온 사인들이 수없이 덮여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의 영향력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이런 많은 십자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 십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 마음의 십자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열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불평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잠잠인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한 마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유연한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